천하 만민의 복음 바울의 이방인 신학.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천하 만민의 복음 이방인 신학을 펼쳐나가는 그 현장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를 기준으로 예루살렘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창설했죠. 물론 갈라디아 교회도 그 가운데 끼고요. 그런데 지금 말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필두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스스로를 유대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대교의 범위를 벗어나고 유대인의 이 민족의 어떤 민족, 그다음에 유대교의 문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강을 건너서 완벽하게 어떤 세계 종교, 월드 릴리전, 천하 만민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가장 굳건한 디딤돌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서에서 천하 만민의 복음, 이방인 신학을 펼쳤는지, 정말 바울의 모든 신학적인 근거와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부터 5장 12절까지가 바울의 복음, 여기가 바로 천하 만민의 복음, 바울의 이방인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 앞부분이 굳이 말하면 서론 또는 도입이라고 말하는데 말할 수 있는데, 서론, 도입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묵직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공동체의 권면,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자유의 선언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자유인이라고 해서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새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율법과 그 할례로부터 자유로워진 어떤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거,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재밌는 것은 이 부분에서 바울이 특히 1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해가면서 요 정말 4절 사이에서 다른 복음을 4번이나 반복하고요. 그리고 1장 어딥니까? 7절 그리스도의 복음, 1장 8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11절 내가 전한 복음, 2장 2절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다음에 내가 전한 복음, 그다음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그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내력을,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4번이나 반복한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복음, 그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다음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그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의 처음과 끝. 자, 그 가운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부분에서는요, 인사말, 그 어떤 여기 나의 사도됨이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막 이 굉장히 강조하는 이 인사말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그다음에 10절부터 이렇게 그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 그 계시하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하면서 그분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1장 14절인가부터요. 나는 어떤 뭐랄까 다마스커스 체험 직후에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였다.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마스커스에서 지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그 나의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루살렘 회의, 그리고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안디옥 사건.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의 내력을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독립되었다. 내 복음은. 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론이나 도입부 치고는 대단히 길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묵직한 내용들,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바울의 초기 이력이나 초대교회의 역사, 특별히 예루살렘 회의, 안디옥 사건 이것을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서론, 도입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묵직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천하만민의 복음, 그 바울의 이방인 신학, 바울의 복음 넘어서서는 공동체 권면으로서 그 어떤 그 율법과 특히 할례, 그것은 육체의 일이잖아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해가면서 온갖 나쁜 거 다 얘기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답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구하면서 살라. 그 다음에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요거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말미에서 또 한 번 할례를 강조합니다. 할례가 중요하냐?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주장하는 것인데 어떤 자꾸 모양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냐. 바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요 가운데 부분, 그 천하 만민의 복음, 바울의 이방인 신학, 요 부분을 요 부분 앞에는 이 복음의 내력,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어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이뤄나가는 공동체 삶, 어찌 하면 되는가 그 권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방인 신학 1, 그리스도와 복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장 14절까지, 그 다음에 또 5장 13절 이후, 그 양쪽을 배제하고 가운데 부분. 어떻게 갈라디아서 가운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바울이 어떤 천하 만민의 복음, 이방인 신학을 펼치는지,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정말 3장 1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모든 어떤 바울 신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펼쳐 나가는지 봐요. 3장 13절,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셨다.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고, 그것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1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당신의 죽음은 헛되다. 2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갈라디아 교회를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해요? 율법으로 의롭게,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냐? 도무지 왜 돌아가셨느냐? 어떤 죽음의 의미, 죽음을 자처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는 어떤 헛되이 돌아가셨느냐? 망령되이 돌아가셨느냐? 그러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3장 13절과 4장 5절. 3장 13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3절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폐기시킵니다. 3장 1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율법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저주 아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사슬을 다 풀으셨고 아까 그 2장 그 마지막 절 정말 그,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가장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기초석에는 이 기독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 1장 1절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두 번 나옵니다. 12절. 내가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다음에 16절에서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라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요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어떤 부활 주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체험, 어떤 그 바울에게 부활 주님이 나타나시고 현현하신 것을 말해요. 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라. 자, 요 다마스커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체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검증받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이것을 내면화하고 이것을 삭히고 이것을 소화했고 그리고 이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4번에 나올 거예요. 이것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하기 위함이다. 조금 아까 읽어드린 16절 말씀이죠. 자, 바울의 사도됨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그의 복음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분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이것이 바로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바울 복음의 맨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이 죽음과 관련해서 부활, 어떤 현현, 그리고 어떤 소명.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의 내력을 그렇게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2장 14절까지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이방 신학 두 번째. 아주 가장 획기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어떤 그 바울이 이방인 신학의 어떤 그 단초를 발견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나감으로써 갈라디아서를 어떤 그 뭐랄까요 진행하고 있어요. 좀 살펴보죠. 자, 갈라디아서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7개의 부분으로 그 갈라디아서의 어떤 가운데 토막은 7개의 그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자,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써냐 아니면 믿음으로 써냐. 그다음에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결론은 자유다. 자, 그 전체 가운데 토막의 가운데 부분에 서론이 이 부분이고 결론이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부분
예, 정말 본론 중에 본론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430년이나 뒤에 나왔는데 430년이나 뒤에 나온 것이 430년 선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너무너무 그 아주 뭐랄까요? 존경하고 막 아주 숭상하고 그래서 모세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 God like person.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모세야말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배운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신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로 볼 때는 구원의 역사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더 어떤 본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사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누가 진정한 어떤 아들이고 그리고 씨가 되고 그리고 자손이 되고 후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이 아들됨, 선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말미에 가서는 두 아들과 두 개의 언약. 좀 이것은 비유니 해가면서 한 아버지, 한 남편 아브라함이 있는데 어떤 사라와 하갈, 그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네, 이런 관계를 쭉 이야기하고 그 예루살렘까지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 5장 2장 15절부터 5장 12절 사이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2, 3, 4, 5, 6번 요 전체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인 신학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출발하고요. 바울의 이방인 신학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모든 어떤 근거를 뽑아냈어요. 바울은. 그런데 어떤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모세 율법을 넘어서는 언약의 이야기예요. 율법이냐 언약이냐. 또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다음에 할례와 믿음을 너무나 믿으면 2장 아까 24절인가요? 2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할례와 율법을 신봉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만 그리스도 때까지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430년 늦게 모세를 통해서 와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사적인 완성은 율법을 더 이상 어떤 무효하게 만들었다. 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언약의 자손이 되고 약속의 후사가 된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어떤 그 직계 아들이 있고 그리고 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막 수십억 부자예요. 100억대 부자예요. 근데 이 집안에는 또 누가 있냐면 가정부도 있고요. 그리고 비서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수백억 유산은 누구에게 갈 거냐? 가정부에게 갈 거냐? 아니면 비서에게 갈 거냐? 그 사람들은 다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자손에게 직계 자녀들 언약의 후사에게 갈 거죠. 갈라디아인들이 바로 이런 너희들은 가정부도 아니고 그리고 비서도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아들, 진짜 딸, 그 어떤 상속자, 모든 유업을 이을 자 후사야.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알루와 두 언약 나중에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그 이삭을 어리다고 막 희롱하고 놀리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라가 화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갈의 자식들 그다음에 이 상속자가 아닌데 상속자의 것을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가정부, 이 비서들 다 쫓아내 버리라 이 얘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신학 3번 이방인 모티프입니다. 요 부분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방인 모티프를 바울이 찾아냈느냐. 요게 완전 핵심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어떻게 이방인 찾아냈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잘못된 번역입니다. 에스네이 이방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여기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주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창세기만을 읽으면 여기서 이방인 모티프를 전혀 못 찾아요. 그런데 바울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바울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어떤 그러니까 70인역으로 읽었어요. 70인역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이 모든 족속 판타타 에스네이 영어로 번역하면 all the nations 이게 뭐냐면 all the Gentiles 그러니까 모든 이방이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인가요? 18절부터 지상 최대의 면적.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판타타 에스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족속들, 땅의 열방들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자기들은 선민의식이죠. 그러나 족속들, 열방,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방인을 뜻해요. 그래서 에트네이, 여기도 에트네이, 여기도 에트네이. 에트네이라고 된 것은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히브리 성서를 70인역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과 동급의 말씀은 17장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여기서 열국의 아비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all the nations, all the people, all the Gentiles, 판타타 에스네이 예, 동일합니다. 그 창세기 판타타 에스네이, 판타타 에스네이, 판타타 에스네이 여기서 모든 이방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정말 자기의 소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가운데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왜 나를 나타내셨느냐? 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모든 이방인 신학은 창세기 12장 3절, 그다음에 17장 4절 5절 아브람 이야기에서 나왔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방인 신학 네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이신칭의 모든 기독교 신학의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이 교리가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신칭의.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1장 1절부터 2장 14절까지 그 앞부분을 다 지나고 그 다음 본론 중에 본론 그 첫 문장이 뭐냐면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서냐. 자, 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꺼내는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어디서 어떤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 뭐랄까 명제를 찾아내서 자신의 이방인 신학을 만들어 나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 15장 6절.
그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에 들판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바라보라.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15장 6절에서 요 말씀을 발견해요. 물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셉티어젠트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읽었을 거예요. 자,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 거의 똑같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주 완벽하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도 바울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의 이방인 신학 그 아주 중요한 어떤 기초석으로 삼았고 정말 그 나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공력으로가 아니라 은총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라고 하는 종교 개혁의 그 모든 슬로건 밑바탕의 어떤 기초 논리로 사용한 것이죠. 바울의 이방인 신학 다섯 번째 단계는 율법을 폐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430년 후에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긴 기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셨고 그 이후에는 믿음의 때가 되어요. 그래서 그 사이 그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이때가 율법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 아래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갈라디아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왜 율법에 그 자꾸 율법으로 올가미를 세우느냐? 좀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가 너무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본 사람이 모세밖에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만 보이지 아브라함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보다 430년이나 빠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너무나 율법, 모세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전체를 보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하란에서 다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사는 정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고 모세는 잠깐 지나가는 정류장 같은 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의 어떤 정점,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그리스도의 죽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2장 21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율법이 죽으니 바울도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2장 19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2장 19절 요 말을 바로 바꾸어서 2장 20절 달리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 그리스도가 죽으니 율법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의 목을 매던 바울 자신도 죽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을 가져왔고 율법에 지나치게 열심이었고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자신도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그리고 나의 과거는 어떤 그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경험처럼 그래요. 그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다 종료되고 믿음의 시대로 돌아갔고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요 기간 율법의 시대를 건너뛰어서 믿음의 시대로 직접 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 한정적으로만 유효한 것이다. 율법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방인 신학 그 여섯 번째 바탕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각각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두 아들이 있고 이것은 두 언약의 이야기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의 어떤 현재적인 이야기,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까지 적용하는 정말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하갈과 사라. 하갈은 여종이었고요. 사라는 부부로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함께 나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고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요 조선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첩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진짜 아들을 핍박하고 정말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어떤 그 후손은 가나안 원주민들 이 종들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아들이 돼요. 여기는 상속자가 돼요. 이 사람은 가정부고 아니면 그냥 어떤 그 뭐랄까요 고용된 비서 정도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요 계보를 따른 거고요. 그리고 너희 갈라디아인들이여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너희들이 이었다. 이런 논리를 여기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은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천하만민의 복음. 예수를 믿는 모든 이가 유대인이고 믿음도 유대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자,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당대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대교의 모든 금령을 다 지키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당연히 유대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굳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강성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성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4절 누구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자,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급진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힌 채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12인 12사람의 어떤 다그 뭐랄까 집단 지도부가 쇠하고 그다음에 그 베드로와 요한만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쫓아내고 야고보 1인 독재 체제로 만든 다음에 더욱더 유대교 쪽으로 경도를 보이고 있어요. 66년부터 70년 사이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대 전쟁 발발 직전에 펠라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바로 동남쪽 펠라라고 하는 도시로 이주하고 그래서 전란을 피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자취가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그 멘토는 베드로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처음 어떤 뭐랄까요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처음 얻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종, 문화, 종교, 인종의 강, 문화의 강, 종교의 강을 건넜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에헴 하면은 바로 영향을 받아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어, 베드로와 바나바의 처신을 통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자,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어떤 중도의 길을 가잖아요. 예루살렘과 이방인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어떻습니까? 이방인 신학 어떤 그 천하 만민의 복음 이방인 신학을 펼쳐요. 그래서 인종의 강, 문화의 강, 종교의 강을 완전히 건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소수 민족을 넘어서 그 세계의 종교 월드 릴리전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어떤 공헌이고 바울이 이 기독교가 정말 유럽 사람들 아니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볼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의 어떤 종교로 국한되지 않고 어떤 모든 사람들 천하 만민이 다 듣고 믿고 구원을 얻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후로 한 400년 동안 어떤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소멸되니까 없어지고요. 그러나 그 에베소에서 쓴 갈라디아서는 한 1500년 이상 정말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독교 교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골격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